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의 6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 사건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실종자로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 일로 책임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면 아무 해결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하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규명해야 하고 실제로 누가 잘못한 건지, 예를 들어 당시에 정권이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당시 정권의 어느 사람이 잘못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고, 그런 게 다 아니라 배의 결함이었다면 그 배의 선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명해야 하고 그것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고통을 당했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하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 인류의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인이 된 사람들과 고인의 가족들을 두고 막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민족의 반역자였던 세리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라를 힘들게 하는 정치인들도 사랑해야 하고 주변에 누군가를 괴롭혔던 사람들마저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 와서 있다가 발각되었다 해도 저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가장 높은 가치의 도덕심, 도덕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어제는 4월 15일 총선거가 있었죠. 보통 총선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판이 온갖 네거티브와 욕설이 난무하는 판이 되었고, 거짓말과 거짓 해명이 난무하는 판이 되었죠.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언제 그들이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정치인이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그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짓까지 하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들이 나왔을 텐데 이제는 막 소송전에 들어갈 겁니다. 선거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 불법 선거니 뭐니 하면서 소송전에 들어갈 거고 별걸 다 할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하고 미워하는 것 이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고 상황이 안정이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양심의 자유만 있을 뿐이지 모이는 집회 자유가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정치인들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뒤에 있는 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법 위에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완벽합니다. 그대로만 일하면 우리나라는 지상낙원이 될 겁니다.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선거가 끝나도 사실 이들에 대한 신뢰는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을 봐서는 그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루시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게 맞겠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말을 할 거면 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아끼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는데요. 목사님들이 실제로 성도를 사랑하는지 보려면 그 목사가 목사님 자기 친구 목사들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누구는 사랑한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가족은 안 사랑하면서 누구는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대의를 꿈꾼다? 물론 좋겠죠. 우리는 대의를 꿈꾸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삼국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앞에가 길죠? 뒤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삼국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유비하고 이 사람들이 형주에서 퇴각을 할 때, 조조군에 쫓겨서 퇴각을 할 때, 유비가 이제 첫째 부인, 둘째 부인하고 어린 아들을 이 조자룡에게 맡깁니다. 이 조자룡에게 맡겼는데, 조자룡도 이렇게 싸우고 나오다가 보니까, 그거를 그리고 두 부인하고 아이를 놓칩니다. 갓난아이인데.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적진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가보니, 첫째 부인은 발견해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 먼저 가라, 부하들 보고. 나는 가서 이제 작은 형수님과 아이를 찾아오겠다 하고 혼자 들어가요. 그리고 가서, 작은 형수님을 찾고 아이도 찾았으나, 작은 형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아이만 어떻게 구해가지고 유비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유비가 다친 조자룡을 보면서 아이를 받아 안고서는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하찮은 아이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귀한 장수가 상할 뻔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던집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갈공명이 그걸 보고서는 나도 이 유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일견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에게 충성 안 합니다. 가족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어찌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글쎄요, 어쩌면 대의를 꿈꿔서 그런 일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치인들끼리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들 믿을 수 없습니다. 서로 저주하고 서로 핍박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보면서 어찌 저 사람들이 국민을 아껴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에 이어집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번 선거와 코로나 사태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단속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발이 되어도 버젓이 법을 어기는 모습은 추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의 수장은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부활절에도 혼자 미사를 집전하던데 도대체 어떻게든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 모든 걸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강행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해서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족한 게 아니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만 진심은 세상 정치판에 있고 진심은 세상의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한 이유는 인간에게는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선거판에서도 목사님들도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퍼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사람에 대한 저주를 퍼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어떤 범죄자나 어떤 이상한 프레임으로 묶어서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건데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그런 것은 허락되지 않은 금도입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다른 한 입이 입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측은지심과 위로와 긍휼함 이런 게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 부족하고 저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죠. 그렇지만 그들이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들면, 어느 고위공무원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저주를 퍼붓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교회 안에도 많았고 밖에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하고 했었죠.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 나는 예수를 믿고 저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저주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 일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같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강하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항상 같아요.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작게는 좁게 보면, 우리 교회라면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형제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는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또 나가서,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성도다 라고 하면 여러분, 내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가? 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가? 그럼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왜 당신은 안 그러는가? 나에게 물어보는 당신도 목사고 성도인데 왜 안 그러는가? 라는 걸 묻고 싶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신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높은 꿈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실행에 옮기는 것도 하나님은 성경에 아주 단순하게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 해놓으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것만큼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나는 나에게 저주를 퍼붓진 않잖아요. 회개하죠. 그러면 누군가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품어주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바꿔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쭉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어제하고 그저께 좀 짧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는 조금 길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진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 입이 진짜든 둘 중에 하나만 진짜입니다. 오늘은 나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어떤 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엄중하고 가혹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최 목사였습니다.